자,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으로 당분간 주일 새벽 예배 때 또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저자와 주제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야고보라고 분명히 오늘 1절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최소한 4명 정도의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이 이름이 많고요. 그래서 저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자는 또 저자로 돼 이 내용이 주제가 뭐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또 나아가서는 행위 구원의 어떤 그러한 도를 전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상충한다. 또 이러한 여러 논란들이 교회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그냥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까지 낮추어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야고보서는 저자와 주제 등과 관련해서 전혀 논란이 없습니다. 어떤 모호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서신서보다 저자가 더 분명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야고보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절대 행위 구원이나 또 믿음을 배제한 행위나 어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 인생의 공로를 논하는 그러한 서신서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다 이 설교에 조목조목 따져서 저자를 논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아시죠? 우리가 야고보 요한 어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AD 44년에 순교했습니다. 일찍 순교했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칼로 헤롯이 죽였다. 이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유다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켈레오. 그 아켈라오 다음에 나온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총독이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타나고 계속 이제 그렇게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칼로 죽게 한 그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그래서 그 야고보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저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주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믿어야 될 형제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와 이렇게 봤을 때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베대 요한도 죽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서대반 순교 사건이나 이러한 점에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하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기록 시기는 언젠가
여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분명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때 이제 야고보가 딱 결정을 하잖아요. 음행한 것이나 목 졸린 것이나 피채는 먹지 마라. 요거는 지키고 나머지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 조금 타협책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초대 공회에서 그걸 결정한 것이 바로 그때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그걸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바로 이 공회를 할 때 이때 이제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AD 49년이에요. AD 49년. 이건 확실한 시기입니다. AD 49년.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어부 야고보는 AD 44년에 죽었고, 그때 이제 박해가 있고 또 막 갇히고 할 때요. 그때 죽었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회를 할 때는 AD 49년. 근데 이 공회에 보면 중요한 주제가 할례 문제, 또 이방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분명히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저자가 맞고 기록은 언제 했느냐? 그 공의회 전에 한 것이다. 공의회 후에 했다면 공의회의 주제가 되는 중요한 주제 할례 문제라든지 이방인 할례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방인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고 회당이란 말이 나오는 거. 그리고 아직 감독이라든지 집사 직분이 안 나와요. 감독과 집사 직분은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장로, 교사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야고보서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일찍 기록된 서신서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뭐 거의 이거는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 이게 분명한 배경을 가지는 그러한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보면 우리가 보통 공동서신이란 말 알죠. 공동서신, 목회서신이란 말도 있고 공동서신. 이 공동서신은 누구를 특정해서 보내지 않은. 그래서 영어로 General Epistle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그래서 공동서신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향해서 보내거나 또 누구를 향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것을 공동서신이다. 이거는 뭐 영어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서. 뭐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거의 공통적으로 쓰는 이야기죠. 공동서신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또 우리가 뭐 베드로 전서 후서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서신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봤을 때 12지파는 바로 전체를 뜻하잖아요. 그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각지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런 공동서신이다.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다 흩어지거든요. 근데 흩어지는데 유대인들의 본래 이 디아스포라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 때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제 망하고 이제 3인 정책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이사를 시키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이쪽에 들이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흩어져서 사실상 예수님 오실 때 랍비나 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한 것은 이스라엘 본토가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더 많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탈무드 이런 거에 막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은 뭐 그냥 저 멀리 뭐 몇 명 가 있고 몇 명 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이 적습니다. 다 흩어져서 그곳에 정착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가고 이럴 때 데살로니가에도 해당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그곳을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디아스포라 확 흩어지게 해놓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물론 유대인들의 박해가 가장 강했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역시 가장 개종자가 많죠. 유대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의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의 시련이 있었다.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유대인들이 믿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박해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 믿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시련에 대한 것이 야고보서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자. 그런 부분이 중요한 주제고요. 또 하나는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할 온전한 율법이다. 이게 가장 저는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하게 할 온전한 율법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옛날에는 자유하게 할 온전한 율법.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세 성경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뭐겠습니까 이게?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해라 하지 마라 613개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걸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데 절기와 제사와 그리고 정결례와 그리고 여러 재판의 법과 의식의 법과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야 이제 그거는 다 굴레야. 그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안 지켜도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두 가지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경우 다 어떤 오해에 빠져 있는가 하면 율법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빠져 있다. 율법을 여전히 의식으로만 보는 사람이거나 또 율법을 여전히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제하고 하는 그렇게 율법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율법을 폐지됐다고 보거나 또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거나 이 할례 문제나 이런 것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율법을 더 지킨다 이거예요. 더 지킨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율법은 어떤 굴레가 아니라 이건 정확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1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이거든요.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보통 요절로 삼는 것은 저 역시 이 구절을 요절로 바로 이해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구절을 요절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2장 2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행함의 방점이 찍히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22절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주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그런 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다는 거지. 행함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과 우리가 26절을 함께 볼 때 사실상 이미 야고보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장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반복해서 17절 26절에서 말하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믿음을 이끌어내는 행함이라거나 어떤 믿음의 공로가 행함으로부터 비롯된다거나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2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행함은 함께 한다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에는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열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그런 측면에서 네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 보십시오. 제가 어제 이제 쭉 다 읽어봤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쓰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러니까 이미 믿어서 구원에 이른 자예요. 이제 뭐 아직 믿지 않아서 그래서 행함부터 시작하냐 믿음부터 시작하냐 이 논의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2장 5절에도 보세요.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신 자. 앞에는 제가 빼버리고 택하사 믿음에서 부유하게 하신다. 택하사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은혜를 부유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그들을 수신자로 말씀을 전한다. 행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2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심에 열매로서의 이삭을 바침.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예도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쳐서 그래서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23절에 보세요.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구절은 왜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창세기 15장 6절이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삭을 바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마치 유예되어 있다가 이삭을 바쳐서 그것이 효과적이 됐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믿어서 의롭게 된 자로서 그 열매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했는데 순교했기 때문에 믿음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비로소 그때 효과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유예된 그런 효과가 아니잖아요. 믿으면 믿는 즉시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제에 대해서 모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읽어도 이거는 주제에 대해서 모함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기는 하나님의 벗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2장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모세가 대면에서 봤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대단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써. 그리고 4장 17절도 보시면 4장 17절도 보시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게 뭘까요?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로가 있고 자질을 있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이룬 자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어서 구원에 이른 자들. 1장 18절도 한번 보시면요. 1장 18절도 보시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도 첫 열매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그랬죠. 야고보서의 요절이 참 많다. 뭐 요절이라는 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면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게 야고보서에 나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또 자유롭게 하는 그런 율법을 거울로 보는 것이 지나가지 마라.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더 나오거든요. 뒤에도 가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에서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 믿음에 사랑의 열매가 따른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3절도 볼까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항상 사랑이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말은 방탕하게 살지 말고 바로 사랑으로 종도로 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을 보여라. 그럼 갈라디아서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된 자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에는 사랑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의 그 교리에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이 백성이 너무너무의 고급스러운 성도의 삶을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상한 로마서 너머까지 가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로마서에도 행위가 나오고 계속 뭐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행위가 나오지만 그 선상에서 야고보서가 다루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아주 단짝인 그러한 좋은 저는 서신서 같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라면 보통 히브리서 야고보서 따로 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새기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에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시험이 따르고 시련이 따를 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1장 3절에 이미 믿는 자들이 갖는 시련, 그런 시련 가운데서 율법밖에 우리 그냥 믿으면 되지 율법이 뭐가 필요냐, 뭐 하나님의 행위가 뭐가 필요했냐,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 그래서 행위를 버리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있을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그 개론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잠깐만 그냥 볼게요. 본서의 구성은 사실 인사는 1장 1절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볼게요. 1장 1절이 인사고 사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조목조목 그런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1장 2절로부터 2장 16절까지다. 죄송해요. 2장 26절까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야고보서 지금 1장 1절은 뭐 인사말이고 크게 봐서 1장과 2장에서는 뭘 다루냐? 믿음과 행위. 이거 대원리를 다룬다. 거기서 1장과 2장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4장, 5장까지는 각각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에 대한 우리 혀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요 또 이 혀를 제어하라.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는 이 혀를 다스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3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기억하죠. 3장 13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이게 3장 13절 18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장 1절에서 10절 바로 정욕을 낮추고 정욕을 버리고 주 앞에서 낮추고 여기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두 마음을 버려라.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정욕의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을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높이리라.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4장 11절과 12절은 바로 서로 판단하지 마라. 입법자도 재판자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11절 1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라.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걸 5장은 결론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열거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 하나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부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공평.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갈취하고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고 그래서 품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부자가 더 안 베풀잖아요. 이런 것들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5장 7절에서 12절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시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마지막 13절에서 20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을 때 기도한 적 비도 오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 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야고보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쭉 열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인용되는 세 인물이 있어요. 누구였죠? 아브라함, 욥, 그리고 엘리야. 우리 옛날에 신학교 시험 칠 때도 이 문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문제가 나왔는지 공부할 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에 예시되지 않는 인물은 누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또 재미있어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예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되 그 믿음의 의가 바로 행위가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따른다. 믿음이 주고 행위는 열매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욥의 인내. 욥의 인내. 인내의 그거로는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로서 욥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기도는 뭐요?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욥, 엘리야 이 세 인물의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보는 이것도 또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또 앞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 그 성숙한 고급스러운 신앙인의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이제 야고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
돈이 있을 때 그것을 아버지여 인내하고 참고, 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거듭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여 사랑으로, 선행으로, 행위로 그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만 행위로 선함을 보이고 율법을 그저 법을 지나가는 거울같이 보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한 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